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은 이제 한 아이가 엄마와 더불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 실명을 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결국 실명한 아들이 이제 나가서 구두 닦기를 해서 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이 얼마 안 되는 돈 벌어오면은 거기에서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생활을 하려고. 아들은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한날은 속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게 하셨지, 엄마 병들게 하셨지, 내 눈도 이렇게 실명하게 됐는데 아이 마음에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아니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원망하면서 11조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들이 달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야, 아버지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내가 병든 것도 서럽고 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실명하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느냐?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 아들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뒤에 들립니까? 근데 이거는 왜 안 들립니까?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께서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인수 목사님이라는 맹인 시각장애인 목사님 계시는데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은요, 그 길이 결코 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그냥 우리가 언할 뻔자라는 말 쓰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멀리하고 누릴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 형식이고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손이 멈춰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가봇이라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나라에도. 그래서 대적들에게 굴복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또 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하나님이 이방 손에 팔아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 헛된 것을 그들이 의지한 결과 결국 이렇게 공고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도 전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죽임당하고 도망가고 포로로 바벨론에 다 잡혀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떠난 길은 심판을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이제 70년이 지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바벨론이 대단했던 바벨론이 그만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런 귀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레위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사장 겸 학사인 이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며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방에 달렸으며 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살피고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에스라가 6대 상하 말씀을 기록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에스라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의 시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이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사람 손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손같이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또 우리 눈하고 같이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한 방법이시죠.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 사람의 눈은 모든 것 다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눈이시고, 하나님의 귀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귀가 하나님의 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1장 2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던 일들이 뭐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이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손이시고 능력의 손이시고 넘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시고, 또 하나님의 손은 이제 그 백성들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손이시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이 아하와 강가를 잘못해 보니까 내가 하와이 같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하와이는 아니고 아하와 강인데, 그 강가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아흐림과 그렇게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수천 킬로가 되는 그런 먼 길이고, 또 그 길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우리를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죠. 이들이 4개월 동안, 4개월, 그때는 교통수단이 걸어다니고 이런 길가 그때 안 되니까 걸어서 4개월 동안 걸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지역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잘못하면은 도적질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에스라를 잘 인정을 해서 에스라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하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그릇들, 그걸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또 말만 하면은 그들을 보호해서 지켜줄 그런 군대도, 부의병도 같이 보내줄 것인데,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해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전에 왕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호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기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지를 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각오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잠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야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성경에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었는지 우리가 살피고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담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구원하다 하는 것은 이제 타동사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손이 나를 구원해줘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이 하나님 떠나서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다 막혔어요. 이 길을 아무리 사람이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려고 해도 이 죄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해결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 노예가 됐어요. 바로의 노예가 돼서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모세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셨어도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 스스로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구원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고레스를 일컬어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도록 예루살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생활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자기 삶에서 인생의 공고한 자리에서 이제 구원자를 그것을 구도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구도자가 돼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 하고 이 구원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를 만나 주신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시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로서 감당하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영생 얻는 것이 이게 놀라운 가장 귀한 구원이지만은 다른 모든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손이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자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보면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또 넘어지고 살 때도 많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잘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 아주 실패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보호의 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동행하며 산다. 이걸 귀찮아하거나 뭔가 간섭받는다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내게서 없어지면은요, 우리 인생은 도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멈춰주는 순간, 멈춰주는 순간 보면은 누구든지 그 인생은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신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도전받고 인생 다 빈털터리가 되고 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은 결국은 이것도 와서 빼앗아가고 저것도 와서 빼앗아가고 이게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니까요, 그들이 나서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전부
땅도 뺏기고 그들의 삶의 자유도 뺏기고 억압당하고 고된 시련에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늘 불안하게 불안해서 언제 또 블레셋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이런 불안감 속에 그들이 살아갑니다마는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선지자 사사가 되어서 모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내신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믿음을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성회로 모였는데 모든 일은요 여러분 호사당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저놈들 주고 가만 놔둬서 되겠다 하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놀라서 불안해하면서 막 이제 그 요동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을 대적하십니다. 결국 사무엘상 7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마을이 나오잖아요. 그때 결국은 자기들이 다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블레셋에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블레셋에 굴복했는데 이제는 반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이제는 반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한쪽에 힘이 없고 한쪽에 힘이 강하고 이러면은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공평한 힘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을 가질 때는 결국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잃어버렸던 것 회복도 되고 또 대적이 오히려 굴복하게 되고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불안하게 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면 에벤에셀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은요 대적들은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시면서 또한 보호의 손이시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도전받고 다 틀린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패의 불행의 자리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에벤에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누구나가 다 초행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이미 한번 살아가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초행길을 가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에 도움은 좀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인생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지금 초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참 인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온전히 아시는,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된 것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분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알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는 주 실물 사진입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이 삼중 장애인으로서 이 헬렌 켈러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은 본다고 해서 자기 인생길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 길은 가보면은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마침내는 불행의 길에 서게 되고 마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세상 그 길의 결과이죠. 그런데 세상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인생길을 살아간 사람은 삼중 장애인일지라도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그런 승리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바른 길, 행복한 길, 또 축복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참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길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분 더 소개해 줍니다. 누구냐 하면은 김혜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영 씨가 이 국제 사회 복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김혜영 씨 간증도 찾아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나 뭐 여기 여러 군데서 많이 간증한 분이시고 한데 이분도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불행한 이 사진을 보면은 저 사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보츠와나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보면은요, 저도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긍정적이고 이제 그 환경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분이 책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제 이분의 인생 사연이 이렇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첫 딸인데 아버지가 딸이라고 그만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습니까? 요새는 딸이 얼마나 이제 귀한 딸인데 딸 귀한 줄 모르고 그 딸이라고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척추장애를 입어가지고 키가 134cm, 키가 134cm밖에 그렇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 다 어른들인데 이 사람은 아이같이 키가 134cm밖에 안 되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는 데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그만 자살해버립니다. 5남매 남겨두고 어머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딸 보고 마구 막 험한 말을 퍼부어댑니다. 쓸데없는 가시나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다 그러면서 마구 그것만 막 저주의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막 칼을 들고 막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이 딸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은 그 편물, 직업 학교에 들어가서 그 편물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최영숙 선생님이라는 그 이렇게 지도하는 그 이제 직업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 어린 김혜영 씨를 격려해 주면서 참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덕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너무 공부도 많이 못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구박당하다가 나와서 키는 작지요. 이렇게 전부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해치고 나갈 장벽이 높았습니다. 수없이 마음에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일들도 경험하고 또 아픔을 마음에 많은 아픔들을 그렇게 겪어가면서 인생이 자꾸 한탄스러워만 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혜영아 울지 마라 내가 너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요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나가서 자기가 배우는 품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 세계 대회에 그런 기능 대회 하잖아요. 거기 나가서 금메달도 받습니다. 이게 편물하는 거기에서 그러면서 미랄복지재단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직업학교 선생으로 거기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 이 편물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있다가 그 학교에 교장까지 지내고요. 하나님께서는 공부할 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의 나약 대학교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을 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학 이런 걸 공부를 다 해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복된 길로 나가게 되는가?
누구의 손이 인도해 주셨다고 묻나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내 땅에 내밀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픔이 많고 그냥은 혼자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은 복되게 그렇게 인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손을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은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마련해 놓은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감추어둔 그러한 선물이다. 또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히든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 또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시는 손,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 이런 손이신 줄 믿으십시오. 인생은 영육 간에 많은 상처와 또 질고로 시달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아픈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치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 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내외가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교통사고 만나는 것 이제 그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간정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단위에 기도할 때 여기에 이제 교통사고 났다 하는 거 메시지 떠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정말 이제 1초만 피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고인데 그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잘못이 아니라 반대편에 가던 화물차가 앞에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뒤에 차에 실려있던 파이프들이 이쪽 가운데 도로로 쏟아져 넘어오면서 100km 달리는 이제 그 송동교회 차량을 덮쳐가지고 그렇게 당한 사고였죠. 요즘 사고가 차량이 그때 송동교회 차가 새로 나온 그 스타리아 이 스타리아 차를 산지 한 달 됐대요. 한 달 된 새 차인데 스타리아는 이게 자동으로 사고가 생기면은 사람이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자동으로 가서 쓴답니다. 이게 차가 좋은 차들은 그렇게 안 보고 이 사고 난 바람에 이 목사님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의식을 잃어버린 차는 밀려 가서 다리는 다 낑기고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100km 달리는 차들 가서 다른 데 뒤바고 불러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더 큰 사고인데 차가 저절로 딱 가서 지가 알아서 쓰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정말 모든 것이 사고 중에서도 1cm만 더 밀려 들어가도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여기 가슴에도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여기 하고 쭉 갈비뼈가 골질이 된 게 14군데가 골질이 돼가 해가지고 갈비뼈가 간을 찔러가지고 간에서 피가 나와서 복부가 막 이렇게 채워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가 폐를 찔렀다든지 심장을 찔러버렸으면 안 되게 그런 것도 피하게 하시고 어쨌든 그러는데
목사님은 의식이 없지, 사모님은 의식이 없으면 죽는다 싶어서 어떠든지 말시키려고 막 하고 그러면서 그냥 못 끄집어내서 구조되어 가지고 이거 벌려내고 그렇게 꺼내는 시간이 한 50분 걸렸대요. 그렇게 해서 또 경북대학교 병원을 어떻게 잘 그렇게 가서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그 뒤에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뭐 그런 걸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가 누가 가슴을 다쳐서 골절이 하나만 돼도 그것만 가도 저도 사단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슴에 해가지고 뭐 골절이 되는지 그 사진도 안 찍어봐요. 그뭐 그런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숨쉬도 딱딱 들리고 그러는데 14군데나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이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픈 건데 자기는 갈비뼈 부러져서 가슴 아픈 걸 아무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 중간자실에 살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갈비뼈 하나도 안 아프던데요. 그러면서 그 4일 동안에 그냥 지인에게 나와서 그게 다 내가 붙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갈비뼈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치유해 주셨고 얘는 건강이 다 회복돼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디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배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애들한테 들어주고 그랬죠. 그러는데 여러분 엄마 손만 약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더 큰 약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는 깨끗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에스라와 그때의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은 구원의 손이시고 그 손은 보호의 손이시고 그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시고 그 손은 치유하시는 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놀라운 감정을 많은 생각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의 손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